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 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 읽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1편은 비탄시에 속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윗의 마음 상태인데요,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한 후에,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한 후에,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서 성을 버리고 나와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왜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배신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죠. 배신 때문에. 특히 믿었던 아들인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이 약하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안 되고, 그렇다고 나라를 뺏길 수는 없고 한 어떤 그러한 상황도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왕권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왕권을 의지했고 왕권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왕의 권세보다 굳건한 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흔들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의 아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자리, 믿었던 위치, 또 믿었던 권력, 믿었던 힘, 이런 것이 무너졌을 때 마음이 약해지죠. 근데 다윗은 그때 아마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왕이라는 권세, 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이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구나.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구나. 아마 고통 가운데 다윗은 이런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리고 또 다윗은 왜 마음이 약해졌느냐, 아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자기의 왕권이 빼앗기고 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런 원망이 생겼겠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에이, 그냥 막 살자. 하나님 앞에 좀 땡깡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한테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땡깡을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마음이 약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마음이 약할 때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 믿었던 자식이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관계가 나빠졌을 때, 믿었던 사업이나 또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때, 믿었던 건강이 흔들릴 때. 예? 여러분들, 솔직히 사람은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을.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61편이 12월 달 생명의 삶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날은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니라서 제가 혼자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밑줄을 거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 부분에 이제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기에 막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더라고요. 예? 저도 왜 마음이 약해졌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배신한 아들로 인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윗은 마음이 약해졌을 때, 바로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약해지는구나 깨닫자마자 다윗이 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그게 1절이죠. 하나님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는 건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당연한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요. 이 공식대로 살지 않아요. 마음이 연약해지면 그냥 막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바로 기도하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윗도 이렇게 가만 보면 바로 기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기도로 나왔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땅 끝이라고 느끼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예요. 솔직히 다윗이 땅 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끝에까지 온 거예요. 끝에까지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투레이트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기도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다윗은요,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미리 기도했더라면 자기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키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이잖아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용서해줘요. 법대로 해결하지도 않고, 야단을 치지도 않고, 회개도 아닌 그 살인자를 다윗이 그냥 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냥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죄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재판하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자기 편을 만들고, 다윗이 그거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의 이제는 죄악을 행동을 옮기죠. 그리고 아버지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권에서 물러나고 예루살렘의 그 성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다윗은 땅끝이에요. 거기가 땅끝인 거죠. 땅끝까지 와서 이제 다윗은 기도합니다. 뭐 늦게라도 기도했으니까 다행이지만 미리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3번이나 암에 걸렸는데 암을 다 제거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 분이냐면 자기가 의사예요. 자기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의사니까 병을 찾는데 힘들지 않았대요. 다 각기 3부분에 서로 다른 부분에 암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그 심틈을 보면서 바로 알아서 바로바로 수술하고 바로바로 해결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몸에 지음가 생겨도 별일 없겠지 하고 미련하게도 이따가 병을 키워서 나중에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미 땅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의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의사 대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미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네? 작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놓고 땅끝에 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세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해요. 모세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애국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욱하는 마음에,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한 후에 결국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를 삽니다. 땅끝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40년을. 그렇죠? 그것을 알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다면 땅끝까지 가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죠. 네. 물론 요셉처럼 자기가 원하진 않아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라는 땅끝에 서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여기가 참 땅끝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내 자리가 정말 땅끝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땅끝에서 낭떠러지로 미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 땅끝에서 하나님 다시 부르시죠. 요셉도 그랬어요. 그 땅끝에서 그를 사용하시죠. 그렇죠? 유대의 악한 왕 중에 대명사가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 정말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요, 온갖 우상 숭배를 행하고 55년 동안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년에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해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역대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므낫세에게는 바벨론이 땅끝이죠. 그렇죠? 진짜 악한 왕이에요. 진짜 악한 왕. 근데 이 므낫세가 그곳에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역대 33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그렇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물며 악한 왕일지라도 그 땅 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8세는 왕에 올랐다가 3개월도 채 못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45세 때 왕이 그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보면 이제 잡혀가는 게 모르는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의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은 이의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감옥에 잡혀요. 근데 드디어 풀려납니다. 25장 27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혀 간 지 37년, 그 바벨론 왕 에월 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렇죠? 감옥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땅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요, 감옥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28절에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보다 높이고요,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정말 감옥에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열왕기하는 이 여호야김 왕으로 끝을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야김이 이렇게 잘 되었다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신 이유는 아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 끝에서 포기하지 마라. 결국엔 여호야김도 그 땅 끝에서 은혜를 받지 않았냐. 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도 땅 끝, 뒤로 가면 벼랑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병으로 인한 죽음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정말 배신으로 인한 아픔일 수도 있고, 온갖 모욕으로 인한 자존심이 상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시편 138편 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땅 끝에 가서 지옥 끝이라도 이르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61편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유의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미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맞아요.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아요. 엄마는 아무리 애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아기의 뒤척거리는 소리에 금세 눈을 뜹니다. 온 신경과 관심이 아기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엄마는 자기 아기를 약 1시간 동안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엄마에게 있어서는 그 1시간이 마치 온 시간이 정지된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항상 자면서도 애가 옆에 있는 나를 항상 챙겨요. 항상 챙겨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챙기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안 듣지 않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5절에 보면 시인은 결국엔 이런 고백하죠. 주 하나님의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서 기업은 왕권이거든요. 다윗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시인이 원하는 소원은 뭐였을까? 시인의 기도 제목이 뭘까?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로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나를 높은 바위에 인도하라는 이 뜻은 약 3가지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3가지를. 첫째로 높은 곳에 있고 싶다라는 이 소원은 무슨 뜻이냐면 3절의 다윗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망대에 비유합니다. 이 망대라는 게 뭐냐면요, 높은 탑이에요. 그래서 높은 탑에서 뭐 하려고 하냐면 높은 탑에서 적의 이 동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망대셔서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 상황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나로 높은 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앞이 안 보여서 깜깜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다윗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미리 어떻게 될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은 105절에 이런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니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게 빛이 돼서 내 앞이 보이는 거예요. 깜깜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앞이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로 높은 곳에서 이제 주의 뜻을 보게 하소서, 나에게 말씀 주소서라는 뜻으로 다윗은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으로 이미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에 등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높은 바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자꾸 아들인 압살롬을 보고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지금 자기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만. 이 아들 어떡하지? 이 아들 어떡하지? 네. 나중에 압살롬과 전쟁을 해서 압살롬이 죽죠. 그렇죠?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여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서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하고 울어요. 통곡을 해요. 정말 다윗의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 아들이 반역해서 자기 아버지의 성으로 쳐들어왔을 때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그 아들을 막을 수 있었어요.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안 싸운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이기 싫어서 다윗 성을 포기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그 안에 있던 아버지 후궁들까지 다 범하잖아요. 더 큰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아들인데 어떡하지?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나로 높은 곳에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인간관계로서 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기업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5절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셨. 더 이상은 이게 아들과의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유대라는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이 다시 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압살롬이 나라를 이끌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를 높은 곳에서 보게 하소서, 높은 곳에 있게 하소서. 이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 그냥 그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림 속에서 내가 설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설 자리를 찾는 거. 그것이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높은 바위의 의미는 2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와 땅끝에서도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높은 바위라는 것은 반석을 의미하는데요, 반석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터인 하나님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하나님 위에 있게 하소서. 네. 솔직히 이때까지 다윗이 의지했던 건 다 무너졌어요. 자기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무너졌어요. 자기의 왕권도 무너졌어요. 자기가 믿었던 거 다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졌을 때 즉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위에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와 아들이 내 의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지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딴 걸 의지하죠. 그렇죠?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예. 우리의 지위, 돈, 물질, 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되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 주 하나님의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러분들, 이 우리 성경을 쓰는 이 사람들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직 응답 안 받았는데 과거형을 써요. 마리아의 찬양도 그렇고요, 아직 왕권 차지 안 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주님 내 마음이 약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왕권을 차지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왕권 차지한 거. 그렇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에 이미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업을 이미 얻었다.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해지고 소망이 넘치는 거죠. 문제는 해결됐지만 다윗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 아직도 기억해요. 찬송가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날도 수요예배 제가 설교할 때인데 그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냐면 저희 구성전 못 사겠다고, 유대인들이 못 사겠다는 전화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떡하지? 근데 그날 설교 준비가 두려워하지 말라였거든요, 말씀이. 그리고 그날 유난히 제가 많이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해야지 하던 찬송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데 그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저는 그 찬송 좋아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노래하는 거라서 저 사람들은 저거 모르나. 왜냐하면 옛날에 권사님들 버스나 이런 거 타면요, 이거밖에 안 불러요. 그 다음 내 진정 사모하는. 저는 한 번도 안 부르는데 그분들이 불러서 다 외운 노래가 그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 주신 찬송이 그때 그거였어요. 근데 지금도요, 이 찬송만 부르면 힘이 나요.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말씀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서 있었고 그리고 그 찬송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것이 높은 바위예요. 그것이 높은 바위죠. 그런데 이 바위는 이 반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는 예수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바위 위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힘이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 왕이신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반석 그 위에 서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야 되죠.
그럴 때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못할 것 같아도 다 하게 하세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제일 힘듭니다. 제일 힘들어요. 이건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요. 우리가 주님의 반석에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서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로 서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요 어느 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바꾸시는데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중국에 있던 어떤 예수 믿는 한 분이 공안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 딱 한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구절이 꽂히는데요. 맞아.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고 난 주님께 붙어 있지. 그 믿음이 생기는데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평안해지더래요. 힘이 나더래요. 핍박받는 속에서도 나는 주님께 접붙여져 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시간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었던 것을 떨어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아들 관계를 믿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떨어뜨리시고 마음이 약해짐을 느끼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높은 곳에서 주를 보게 하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면서 다윗의 할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반석되셔서 하나님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미국 신시내리 주립대학교 석좌 교수인 안종혁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의 어릴 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공장에서 전기공 하던 사람이에요. 전기공 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신시내리의 석좌 교수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신앙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대요. 그 계기가 뭐냐면 시골에 사는데 시골에서 이제 친구들과 지내는데 별로 싸우고도 싶지 않은데 그 반에서 주먹이 제일 센 애가 이분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대요. 싸우자고. 본인은 싸워본 적도 없고 싸우고도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모든 애들이 싸움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싸움 구경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걔가 주먹을 한 방 쳤는데 코피가 터지고요. 기절해 버렸대. 그래서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애들도 다 떠나고 자기 혼자서 이 마을 동산에 쓰러져 있더래. 그리고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게요, 너무너무 큰 교훈이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나는 싸움을,
여러분들 시골에서는요, 어른이 되면 싸움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됐대요. 근데 이 깨달음이 이분한테는 엄청난 거였대요.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고 난 싸움도 못하고 난 할 줄 알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나는 누군가를 믿어야만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죽자고 믿었대요. 정말 대단한 지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다 뺏긴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그거 깨닫고 하나님만 붙잡았대요. 하나님만.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책 내용이에요. 책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분이 미국의 신시내티 교수가 돼서 테녀를 받아야 되는데, 석자 교수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욕을 하더래요. 너는 교회 일을 반만 하고 교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석자 교수가 진작됐을 때 너 그렇게 교회만 열심히 하니까 너 석자 교수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대요. 무슨 고민에 빠졌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교회 일 좀 덜 하고 교수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는 아직도 네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네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어릴 때 생각이 또 난 거예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석자 교수를 삼아주시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렸던 것 하나님은 다 개털되게 하세요. 왜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위해서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 가져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며, 반석이신 주님 위해서는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능히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